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Dispute Against the English Papish Ceremonies, 즉 잉글랜드 교황주의 의식에 대한 반론 2부 중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의 아주 치열했던 논쟁,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당시 영국국 교회가 여러 의식들을 강요했는데 길레스피는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하죠. 네, 그 논리의 핵심에 좀 파헤쳐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 또 권위와 순종 사이의 어떤 보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길레스피는 단순히 그 의식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것들이 당시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강요 뒤에 숨어있는 원리들이 뭔지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특히 그 편의성이나 필요성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한 명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명분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지점이 길레스피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 일부조차도 이 의식들이 사실은 좀 불편하다, 이런 걸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예를 들어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도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도 반대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고, 버제스 박사 같은 인물도 자기 편에 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의식들을 좀 불편하게 여기지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아, 불편함을 알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식 준수를 강하게 주장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위 필요성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이나 당시 권위자의 명령에 불복하는 걸 피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고려였어요. 그때는 왕명을 거역하는 게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아, 그렇죠.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둘째는 평화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들을 거부함으로써 교회 안에 더 큰 불화나 분열이 생기는 걸 피하고자 했던 거죠. 불쾌함을 좀 감수하는 게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미스터 스프린트 같은 인물이 특히 강조했던 점인데 바로 목사직 박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편해도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아예 설교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이런 논리였죠. 목회자로서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건 정말 큰 문제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제 길레스피가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스프린트. 그는 사도들도 불편했을 법한 유대 의식을 때로는 행하거나 권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그 주장이 있었죠. 그러니 영국 국교의 의식을 거부해서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건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길레스피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유대 의식은요, 그 당시 특정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고 또 믿음이 약한 애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는 기독교적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고 동시에 편의적이었다고 설명해요. 아, 그 시대적 맥락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군요. 자,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길레스피는 여러 이유를 드는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첫째, 이 영국 의식들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즉, 없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둘째, 그 규정대로 이걸 실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함을 낳는다는 겁니다. 실행 자체가 불편하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 셋째, 이 의식들은 그 기원이나 성격상 본질적으로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이다. 그건 무슨 뜻이죠? 인간적인 고안물이고 또 교황주의 우상 숭배의 잔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당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었던 유대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유대의식은 필요하고 편의적이었지만 지금 이 영국의식은 필요하지도 않고 불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프렌트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이 있었죠. 더 큰 의무에 반한 거였는데요.
설교할 의무와 불편한 의식을 거부할 의무,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더 큰 의무인 설교를 택해야 한다. 네, 그 논리죠. 그러니 의식을 거부하다가 설교할 자격을 박탈당하면 결국 더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는 논리.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길레스피는 이 논리의 전제 자체를 뒤집습니다. 그는 불편하고 해로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영혼에 해를 끼치고 우상숭배와 유사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 중 제2계명, 즉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된 본질적인 도덕적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식을 따르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설교는 제1계명, 하나님 경배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적인 의무이긴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혹시 근거로 든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질적인 가치가 의식적인 행위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따르는 거라고 설명하죠. 자비가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목사직 박탈은 스스로 설교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힌 건 다르다는 거죠. 그 구분도 중요하네요. 내가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된 거다. 맞습니다. 스프린트는 또 사랑의 법을 어긴다는 비판도 제기했잖아요. 의식 거부가 결국 사람들에게서 설교를 빼앗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반대자들을 기쁘게 하고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과 통치자까지 불쾌하게 만든다. 여러 이유를 댔죠. 네, 그것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분열의 진짜 원인은 의식 그 자체에 있지 그걸 거부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오히려 저항하는 목회자들의 그 확고함이 교황주의자들을 좌절시킨다고 봤어요. 오히려요. 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신자들은 목회자들이 신념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물론 마음 아파하겠지만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모습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통치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건 거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반대파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정보나 참소 때문이라고 딱 구별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발도파나 칼뱅 같은 많은 개혁자들이 불편한 의식에 저항했던 사례들을 들면서 스프렌트의 주장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적 선례들도 제시했군요. 그렇죠. 길레스피가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부정명령, 즉 악하거나 해로운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언제나 지켜야 하지만 긍정명령, 즉 선을 행하라는 명령은 그것이 가능하고 편의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의 차이? 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불편하고 해롭다면, 즉 편의하지 않다면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해선 안 되고 따라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단언하는 거죠. 편의하지 않은 것은 편의하지 않은 한 합법적이지 않다. 이 말이 아주 인상 깊네요. 네, 그의 논지의 핵심 중 하나죠. 자, 지금까지는 의식이 불편하다는 전제 하에서의 논쟁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의식들이 사실은 편의하다, 즉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길레스피의 반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의식마다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된 것들이죠. 네, 그렇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플리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입는 흰색 예복이요. 네, 그 흰 옷.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직자랑 평신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길레스피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미 입고 있는 검은색 가옷만으로도 충분히 구별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굳이 흰 예복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구별되는데 왜 또 다른 걸 덧붙이냐는 거군요. 네. 다음은 견진성사 또는 안수인데요. 이건 주로 세례받은 아이들이 좀 자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행하는 예식인데 안수를 통해서 신앙교육에 유익을 준다 이렇게 주장이 됐어요. 신앙교육에 도움이 된다. 길레스피는 여기서 여러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렇게 유익하다면 왜 바쁜 고위성직자만 할 수 있나? 지역 목사는 왜 못하나? 그리고 안수가 교리문답 교육에 과연 필수적인가? 현실적으로 보면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아이들도 신앙교육 잘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효용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견진성사가 주장하는 만큼 특별히 더 유익하거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의식들이 있었죠? 특정 성일,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기념일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기념일을 지키면 그 의미를 되새기기 좋으니까요.
길레스필은 여기에 대해서도 교리문답이나 설교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성의를 특별히 지키지 않는 교회의 신자들이 오히려 구속의 은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반박해요. 오히려요? 흥미롭네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일에 모여서 그날과 관련된 미신을 타파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길레스피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그런 날들을 안 지키거나 평소에 꾸준히 미신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아예 그 빌미 자체를 주지 말자는 거군요. 그렇죠. 또 병상성찬도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베푸는 성찬인데 위로를 위해 편의하다는 주장이 있었죠. 임종 시에는 위로가 중요하니까요. 길레스피는 성례 없이도 성령의 참된 위로는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성례 없이도 더 큰 평안과 영광 가운데 임종하는 신자들도 많이 보았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성찬이 위로의 유일하고는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성찬만이 위로의 길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시 무릎 꿇기, 경건함을 표현하는 데 편의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네, 무릎을 꿇으면 좀 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죠? 길레스피는 이것이 오히려 성찬의 빵과 포도주, 그 요소 자체에 과도한 경의를 표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도 진정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실한 이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외적인 자세보다는 내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길레스피의 주장은 이 의식들이 가져다 준다고 선전되는 그런 유익들이 실제로는 없거나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그런 의식들 없이도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들은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편의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은 매우 박약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드러낸 셈이죠. 자, 그런데 길레스피의 논증에서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지점은 아마 이 다음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의식들이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들, 특히 교리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준비 단계 혹은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길레스피가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 종교개혁 시기의 인테림 사례를 언급해요. 인테림도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타협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갈등을 낳고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본 거죠. 아,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경고한 거군요. 네, 길레스피는 의식에서의 어떤 일치나 타협이 결국에는 신앙, 즉 교리에서의 일치나 타협으로 이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의식이 교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실제로 당시 영국 국교회 내에서 의식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던 형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보편은총 사상이라든지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다든지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한다든지 칭의교리를 왜곡한다든지 교회 안의 형상, 즉 성상 같은 걸 용인한다든지 심지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그런 견해들, 이런 비정통적인 신학적 입장들이 퍼지고 있다는 걸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지적해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보였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똑같이 죽으셨다거나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와 같은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설교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한데요. 여기서 스팔라토 대주교라는 인물의 사례가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톨릭 대주교였다가 개신교로 전향했던 인물인데요. 아, 특이한 이력이네요. 네. 근데 그가 영국 국교계의 여러 의식들을 보면서 이거 로마 가톨릭 의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로마 의식들을 수용할 만하다고 봤고 이런 의식에서의 유사성이 결국 그로 하여금 로마 교회와 영국 국교회, 청교도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식이 비슷하니까 본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 로마와의 신학적인 화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양측의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이유로 희생된 사람 정도로 치부하게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길레스피가 이런 화해주의자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로마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타협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의식에서의 유사성이나 일치가 바로 이런 화해 시도를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카산더나 방금 말씀하신 스팔라토 같은 인물들이 영국 교회의 의식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로마랑 충분히 화해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스팔라토는 실제로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주의만 버리면 로마 교회와 거의 같다고 칭찬하면서 화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어요. 참 위험한 생각이네요. 길레스피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이겁니다. 설령 당장 최악의 교리적 타락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의식들은 그 자체로 위헌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태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죠. 네, 다니엘, 왕의 금용에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면 거짓 형제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변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타협처럼 보였던 것들이 결국 거대한 부패, 즉 불법의 비밀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시작 단계에서의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조지 길레스피가 17세기 영국 국교회의 특정 의식들을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여겼는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의식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불법적이며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리적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시작점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로운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작은 이탈조차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그의 주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400여 년 전의 이 역사적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전통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렇죠. 공동체 혹은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의 가치, 또 권위에 대한 순종, 개인의 양심 그리고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길레스피는 자신이 반대했던 의식들이 교황주의라는 특정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저항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꼭 종교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현대적인 관행이나 경향들이 길레스피가 했던 것과 유사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즉,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크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가치나 신념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